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박 2일 동안 수고들이 많으셨는데요. 저기 계신 분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번 기도하시고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달리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자 지난 1박 2일 기간 동안도 주님 앞에 서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표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 젊으셨을 때 신앙촌에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소사 신앙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오셨다는데 몇 년간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촌에 들어가셨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거기로 들어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또 그 전에 신앙촌에 들어가셨던 또 한 분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셨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갔다고 그러세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졌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고 바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답은요, 예수 잘 믿는 첫 번째 답은요, 한마디로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에요.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6절 같이 읽으시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 마을에도 가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환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죠? 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때 제자들이요,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면 순종한 것이겠습니까? 불순종한 것이겠습니까?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거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 하신 이 명령을 바꿔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꿔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바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명령이시군요. 한시적인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실 그 시점에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바꿔서 명령을 하실 줄 제자들이 미리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이상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있던 것을 떠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대한 아낙 족속이 고지대에 견고한 헤브론 성을 쌓고 그 안에 운거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고 생명 걸고 순종하고 헤브론 성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하시면 천국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명하여 이르시되,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보내신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페스테일렌이라고 해서 사도라는 뜻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페스텔레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가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바꿔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 실린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죠. 6장 12절이요. 6장 12절 말씀 같은 사건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12절 13절 읽으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절만이 아니고, 지금 이 기절에 의하면 뭐 또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도 전파했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군요.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도 하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죠. 이 내용은요, 지금 12 사도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전파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후에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도 외쳐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또한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절대 헌신을 또한 보여주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헌신. 9절 10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습니다. 10절 읽으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같이 읽으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읽으신 바로 그 앞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주라. 절대 헌신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절대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상의 절대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 전대에 가진 금이나 은이나 동은 당시의 화폐죠. 돈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는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고 은 데나리온도 있었고요.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동으로 만든 건데요, 다 돈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신데 지갑에 지금 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자, 여기 제 지갑이 있는데 이 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안이 없어 보이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35절, 36절 두 절을 읽으십니다. 제가 35절을 읽습니다. 36절을 읽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바로 12제자 파송하시던 오늘 사건 때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36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지금 이 기절에 보시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후에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지갑에 무일푼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전에 박태선 신앙촌에서는 그래서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관뿐입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집, 땅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다 팔아서 바치라는 건데요, 성경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절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것이고,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가지라고 하시면 사서라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오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런 뜻도 됩니다. 성도는 지갑이 두둑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 돈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되지 않고요. 방금 전에도 그런 특강을 들으셨습니다만, 또 내 지갑에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명령 따라서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보내셨으니까 채워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여러분, 혹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정이 어려우신 중에도 장로로 세우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특별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따라서 하시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섬김, 절대 섬김.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을 읽으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 읽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 한번 찾으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대우 더 잘한다고 옮겨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요, 진심으로 형제들에게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성을 떠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하니까요. 절대 섬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절대 섬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황을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니셨다고요? 걸어 다니셨다고요. 근데 교황은 가마를 타고 다닌다고요. 요즘도 가끔 교황이 가마 타죠. 사람들이 드는 가마 타잖아요. 또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교황은 그 발에 입을 맞추라고 한다. 요즘도 교황 발에 입 맞춥니다. 또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황은 예수님의 종들을 이단자라고 화형에 처한다.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교황이건 우리건,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비하시는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섬겨야 돼요. 서울역 뒤에 후암장로교회라고 있죠. 한 분이 그 후암장로교회가 일찍이 부흥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김일환 장로님 아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유당 때 삼성장군 출신인데요. 요즘은 뭐 사성장군도 많습니다만 당시는 삼성장군이면 전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내무장관, 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후암교회에서는 그 김일환 장로님이 주일날만 되면 문 앞에 서서 교인들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신발 정리는 그 김일환 장로님이 아주 도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한 번 나온 사람이면 감복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정도 절대 헌신하시고 절대 섬기시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하세요. 연전에요, 한 일간지에 조그마한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요, 그 김일환 장군의 자녀분들이 아마 요즘 미국에 사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화여대에 수억의 장학금을 기증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신발장 정리하던 분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하시던 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이처럼 참으로
절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저희 인천 계산교회 당회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들한테 욕먹는다고. 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당회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인천 계산교회 부임해 보니까요, 연세 많으신 수석 장로님이 꼭 저희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 만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뭐.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 만나 뵙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나 형님 같이 보여요. 제게 형님은 안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는데 우리도 서로 섬겨야죠. 당회 안에서 뭐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매주 당회합니다. 매주 당회예요. 당회가 좋은데요, 뭐. 또 당회에서 빨리 결정해야지 집행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는데요. 그런 자세라면 당회 안에서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당시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지역 갔다 올 때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그러죠. 이방 지역의 티끌조차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려고요. 들어오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정결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특별히 더 영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섬겨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같은 각도에서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그네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뭔가를 이뤘다고 해도요, 그 자식들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 아무 소용없는 자식들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왔다가는 기러기 때 있지 않습니까? V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V자로 날아가야지만 날갯짓을 조금만 해도 효율적으로 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수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덜 힘든 거죠. 앞에 날아가는 새가 날갯짓으로 이렇게 상승 기류를 일으키면 뒤에 있는 새는 날갯짓을 덜해도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요, 철새들이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사실을 가르쳐 줬을까요? 기러기나 가창오리 같은 철새들 자녀 교육 통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철새들은요, 신기하게도 이동을 시작할 때는요, 한 마리도 안 날아가는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십만 마리, 100만 마리가 때로는 넘는 새들이요, 한 마리도 안 날아가는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철새 중에 탕자 같은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가출하는 새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날아갈 때 다 같이 V자로 날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39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매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는요,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보고 철새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철새한테 큰 신뢰랍니다. 네, 철새 정치인,
철새 입장에서 아주 그 억울한 이야기라고. 오히려 기러기는요, 앞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대신 앞에 가서 이끌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구 새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어서 추락하게 되면요,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한 두어 마리가 같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났고 다시 비행할 수 있으면 다시 무리를 그때 함께 지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힘들면 다른 무리하고 합력.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의 모습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 철새가 시베리아나 알라스카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3,000km 이상을 날아서 해마다 이동을 하는데, 도요새라는 새는 호주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치고 섬기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 아닙니까? 새들이건 인간이건 서로 힘을 합치고 에너지를 모아야지만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단어는요, 본래 헬라어로 협력한다, 돕는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단어를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합력한다는 뜻이 바로 이 시너지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때도 이 동역자라는 단어에서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면서 협력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 기력이 날아갈 때 상승 기류를 일으키듯이 그런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0km 이상을 날아가듯이 말이죠. 사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를 앞서하는 성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하는 신앙촌 같은 사람들은, 이단들, 사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 삶 속에서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그리고 절대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또 각 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이들이, 열망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 되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